서울 중계동 백사마을 연탄교회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연탄교회 교인들은 코로나19와 재개발 등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서울 대조동 루터교회가 주민센터와 협력해 중장년 쉼터를 운영하는 등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에 내주면서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들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30여 년 전 관현악 꿈의 학교를 세우고 교육청과 함께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김포 고촌교회를 만나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측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차별금지법의 정책과 입법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 연탄교회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연탄교회 교인들은 코로나19와 재개발 등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주민 대다수가 이주해 이젠 100여 가구밖에 남지 않은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 한산했던 백사마을에 오랜만에 정다운 웃음소리가 가득 찹니다. 재개발로 인해 수십 년간 정든 동네를 떠나야 했던 이들도 연탄교회를 다시 찾아 반가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연탄은 맨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부터 이제 내가 처음에부터 다녔어요. 이제 여기가 개발되니까 저쪽으로 또 이사 갔어요. 저기 단곡에 항상 가슴이 멍하고 그렇죠. 아까침에 막 찬송 부를 때 막 눈물 나오려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 보면 항상 반갑고. 연탄교회 교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오래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상황 등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를 보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함께 나눴습니다. 연탄교회 여러분, 청춘들만 다 모이고 모두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모두 병에 걸리지 않고 금년 한 해 잘 이기고 내년엔 더 큰 젊은 청년으로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연탄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코로나에 안 걸리고 앞으로 건강한 몸으로 목사님과 같이 따뜻한 금탄 연탄을 떼면서 겨울나기를 바라는 제 마음입니다. 작고 가난하지만 타자를 위하는 교회라는 연탄교회의 정체성처럼 교인들은 감사의 마음을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교인들이 파지 수거와 노점 판매 등으로 땀 흘려 추수 감사원금을 마련했는데 경북 상주의 연탄교회를 건립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연탄교회 교인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선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를 넘어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는 위드 주님 시대. 이제 코로나와 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내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돼야 되겠다. 한편 연탄교회는 백사마을 재개발 상황에 따라 언제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가 자리를 옮기게 되더라도 차량 이동을 지원하는 등 백사마을 주민들을 향한 돌봄과 교제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전도가 어려워지면서 교회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서울 은평구의 한 지역교회는 주민센터와 협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찾아오는 계기를 만들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루터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중장년 쉼터 행복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독거노인과 1인 중장년 가구 등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주민들을 초청해 건강 상담도 하고 문화 공연도 마련하는 등 코로나로 위축된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대조동 루터교회가 중장년 쉼터의 문을 연 건 코로나가 유행하기 직전인 지난 2019년 8월입니다. 경제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홀로 사는 중장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주민센터가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교회가 공간을 내어줬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공간을 이렇게 빌려줘서
같이 우리 그 외톨이 되어 있는 중장년들이 책도 보고 차도 마실 수 있는 문화 혜택을 또 연주회라든가 이런 거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주면 무척 여기 동에서는 되게 무척 고마운 사항이거든요. 대조동 루터교회는 교회 로비와 기도실, 악기 연주실 등을 중장년 쉼터로 개방하고 취업과 관련된 정보 등을 공유했습니다. 저희 기도실도 개방했는데 기도실은 꼭 기도하는 곳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조용한 공간도 필요하고 또 휴게실에는 이제 커피를 저희가 무료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커피도 드시고 또 바둑판도 있고 장기판도 있고. 교회는 중장년 쉼터 외에도 구청의 요청에 따라 매주 목요일 이 동네의 재활용 분리수거 공간으로 교회 앞마당을 열었습니다.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한 지 벌써 1년입니다.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의 유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조동 루터교회 최태성 목사는 코로나19로 주민 접촉 등 대면 활동이 어려운 지금 교회들이 지자체와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민센터가 가장 필요한 일들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지역교회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신력도 높아지고 접촉할 수 있는 면들이 상당히 더 많아집니다.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죠. 대조동 루터교회는 중장년 쉼터가 코로나19로 1년 넘게 중단됐다면서 하루빨리 이웃을 위한 쉼터로 다시 운영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둘러싼 여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습 사태 당시 명성교회 행태를 비판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국여교역자연합회 회장이 명성교회로부터 교회와 사택 수리비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전국여교육자연합회 회장 윤양자 목사가 명성교회로부터 교회와 사택 수리비 5천만 원을 받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여교육자들이 속한 전국여교육자연합회 회원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성명을 발표하고 현 윤양자 회장의 자진사임을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윤양자 목사가 회장이면서 전국여교육자연합회 공식 결의를 위배하는 돈을 받을 수 있느냐며 분개했습니다. 비대위는 이어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받은 거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여교육자 이름으로 회장 이름으로 회장의 그 상처를 달고 이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전국 여교육자 모든 회원의 얼굴에 먹칠을 한 거다. 3천여 명의 여교육자가 속해 있는 예장통합총회 전국여교육자연합회는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 줄곧 비판적인 입장에 섰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바로잡아달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지난 2019년 열린 제104회 총회에서는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하는 결정을 내리자 만몬에 물든 우리 신앙을 정화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윤양자 목사는 예장통합총회 전국여교육자연합회가 명성교회와 예장통합총회를 비판하는 성명을 낼 당시 부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회장이 된 윤양자 목사는 전국여교육자연합회 공식 결의를 무시하고 명성교회로부터 지원비를 받은 겁니다. 예장통합총회 교단지 한국기독공보에 따르면 명성교회는 지난달 20일 전북 익산에 있는 법성교회를 찾아 예배당과 사택 수리비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법성교회 윤양자 담임 목사는 명성교회 도움으로 농촌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더욱 헌신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국기독공보는 전했습니다. CBS는 윤양자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윤 목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각 교회의 선한 사역들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30여 년 전 시골에선 악기를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죠. 그 당시 음악 사역을 시작한 농촌 교회가 있습니다. 마을에 관현악 꿈의 학교를 세우고 최근엔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돌봄 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역으로 지역을 섬기고 있는 고촌교회를 만나봅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공리 기독교대학 감리회 고촌교회, 1984년 세워진 판잣집 시골교회가 문화사역을 시작해 김포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꿈의 관현악 학교까지 열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돌봄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고촌 아트홀 꿈의 관현악 학교로 잘 알려진 고촌교회. 작은 농촌교회가 교육청과 함께 지역 돌봄 사역까지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지역의 아이들, 특히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아이들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그들이 저의 목회 대상자가 됐고, 또 부모들이 열심히 사는데 문화적 소외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 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일을 지금 이제 30여 년 쭉 달려오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 목사는 30여 년 동안 달려온 문화사역에 대해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제 그 악기를 가르쳤던 이유는 조화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독주를 할 수 있지만 함께하는, 어울려서 하는 악기를 배우면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의 이 습관들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주 그 일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로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고촌교회가 최근 들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은 돌봄입니다. 또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건 지역과의 소통이에요. 고촌교회가 있어서 고촌에 거주하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 땅의 문화 속에 똑같이 사시다가 야,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문화가 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게 하늘의 문화셨던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지역의 어려움, 좀 어렵게 지내는 가정들, 저희가 한 달에 그러니까 30가정 정도를 매월 기본 생활하실 수 있는 제공들을 하는 돌봄 긍휼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같은 돌봄의 영향으로 고촌교회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돌봄 교실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악 활동, 또 아이들 놀이 활동, 또 이런 학습 활동과 함께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무엇보다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올 때 가장 저도 보면서 행복하고, 가끔 이제 아이들 운행할 때 저도 따라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네, 그런 모습 볼 때 저도 행복하고,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하면서 이 돌봄이 정말 더 잘 알려지고, 네, 이렇게 좀 확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봄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 역시 나눔의 행복을 전합니다. 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좋은 기회로 바이올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고요. 저도 바쁜 시간이지만 바이올린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더 많이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도시에서도 악기를 배우기 어려웠던 80년대. 그 당시 농촌 지역 아이들에게 바이올린과 첼로를 가르쳤던 박정훈 목사는 돌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과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냥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이거를 우리의 좋은 것을 나누어 준다고 할 때 준비만 되어 있다면 지역 주민들도 공감을 하게 되고 그러면 믿고 맡길 수가 있지요. 고촌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돌봄 교실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자신만의 재능과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 측이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혜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12월 정부 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이후 19대 국회까지 7번의 법안 처리 시도가 있었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해 모두 철회되거나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평등권 실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의 정책과 입법 방향을 올바로 제시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국 장로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한 지영은 목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예수를 증거하는 성결교회 장로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강 강사로 나선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선 자기 부인과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과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오는 2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미중 경쟁 시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공동 포럼을 개최합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북핵 문제의 해결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교회는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김지철 전 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기조 메시지를 전하고 명지대 정성철 교수와 장신대 임성빈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섭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이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가 오는 19일 인천 중부연회 본부에서 공유교회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엽니다. 공유교회는 예배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위한 것으로 공청회에선 공유교회의 선교적 의미와 실제적 운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국신학대학협의회가 최근 영남신학대에서 신학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정기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마을 목회와 메타버스 신학교육 등을 발표 주제로 다뤘습니다. 고양 YMCA가 오는 29일 청년사회의 정치적 문맥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내일은 남부지방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